오늘 예레미야 37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등극 그리고 유다의 멸망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장 말씀을 보면요, 저번에 그 나누었던 32장의 말씀보다 먼저 앞선 그런 말씀, 먼저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러 명의 유다 왕들 여호야김, 그 다음으로 고니야, 즉 여호야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이 된 이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입맛에 맞는 기도, 또 좋은 그런 소식, 그리고 축복된 그런 기도만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은 진실된 모습으로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고요, 또 그동안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이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한 또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길로 돌이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동참시키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불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아니라 단순히 마주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선택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탕이 된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볼 때요,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단순히 근데 마주한 위기를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신 그 말씀에 따르기보다요, 여러 선택지를 내가 앞에 두고 내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답안지라 여기는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한 가지 그 옵션으로 두고 그것을 내가 두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그것에서 벗어나서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난할 때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정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성실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시드기야는 이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요, 기도 요청을 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바라고 있던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바벨론의 군대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그 거짓 소식을 믿어서는 안 돼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가 그 주신 메시지를 자신들만 듣고 알았을까요? 그들은 돌아가서요, 이 시드기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고를 했을 거예요.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시드기야는 또다시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주께서 주신 다른 메시지가 없었냐고 또 재차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이 정답을 이미 새겨놨어요. 그 마음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계획과 그 답안지를 우선적으로 정해놓고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신이 그 원하는 그 결론을 도출해내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 21절을 보면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로 옮기고 매일 빵을 한 덩이씩 주어서 그가 죽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 마음과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조치한 거예요. 예, 물론 예레미야를 또 아끼고 존중하고 그를 정말 생각해서도 있었겠지만은, 추후 자신이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전제는 저리 가버렸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궁금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의 심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모습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듣기 좋아라 하고 좋은 말들, 앞으로 이러한 축복된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바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먼저 듣고 내 귀를 여는 것보다 그러한 메시지가 나를 장악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던 것과 달라서 원하고 계획한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재차 묻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고요, 잘못된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잘 적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 이하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퇴각했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애굽의 입장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유다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애굽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남는 것,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들의 애굽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군대를 출동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이미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냐? 주님은요, 이미 사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경고하셨는데도 유다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였을 뿐 그것은 그저 이 가뭄의 때, 극심한 가뭄의 때 잠깐 내리는 이슬비에 불과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애굽은 붙들어야 할 대상도 아니었고요, 의지해야 할 대상도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애굽의 군대는 다시 자신 나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면요, 그것을 붙들고자 한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옳은 길의 선택, 이것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시선들, 그 외의 것들 다 정리합니다.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것을 꽉 붙든 채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을 쫓고 선택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시드기야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서 묻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모습을 비교해
해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기대함, 필사적, 망설임, 꿋꿋함이에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기대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목적보다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면서 결단하며 또 결단하지 못하며 망설이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한 거sem한 꿋꿋함을 유지했어요. 그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대상이 그 들은 그 메시지대로 순종하기를 기대했어요.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과 메시지를 전하는데 필사적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는 등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려는 그 일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꿋꿋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같은 단어 같은 글자죠. 그런데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는 각기 다른 방향, 완전히 다른 결론을 도출해 버렸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령 무엇할지라도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거짓 희망 붙잡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에서 쓰였어요. 앞에서 살펴본 기대함, 필사적, 망설임, 꿋꿋함, 이 네 가지 단어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였을 때요, 가령 무엇할지라도, 가령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삶의 토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기대하고 그 말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그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꿋꿋이 붙들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과 모습과 현재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돌아봅니다. 주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로 인한 돌이킴을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시드기야와 이 유다의 모습처럼 완고해서 다른 것을 해결의 선택지로 바라보고 그 모습을 정답으로 여기며 꿋꿋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적인 신앙이 아니고 망설임 없이 필사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진 선택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며 꿋꿋이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또 위로가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박주아 성도님의 자녀 박채희 양의 건강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